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478장 참 아름다워라. 4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갚아.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새해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언론과 많은 뉴스 속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들만 가득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올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감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경제적 한파도 아니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또한 질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일 터인데, 저희들 깨어서 2023년을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보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오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도 산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사 진리를 깨닫게 아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리석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이 이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혜동산교회 올해 표어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그 표어에 맞는 그리고 표어에 대해서 왜 이 목표를 삼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죠. 히브리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보시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어떤 일을 10년, 20년을 해서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수기의 달인 그런 분들 보시면 진짜 그 무거운 물을 들고 이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도 본 적도 있고, 이삿짐의 달인 그러면 그 이사의 그 무거운 물품들을 잘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직업은 남들이 좀 기피하는 직업이죠. 한 분은 그 집 청소를 해주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청소. 의외로 이 자기 집을 청소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쓰레기가 산더미까지 쌓여가지고 그 본인이 어떻게 집을 청소를 못하니까 업체가 와서 그런 쓰레기로 가득한 집을 치워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집들을 보는데 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쓰레기를 싸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물건을 잘 버리지도 못하고 청소 업체를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라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보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독특한 직업인데요. 죽은 사람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직업이죠. 더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죽은 사람, 질병으로 죽은 사람, 건물주 경우는 참 이런 경우가 골치 아프죠. 집이 깨끗해야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할 텐데 그 집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는 분들 봤을 때 정말 사고로 사람이 죽고 그 집을 아주 깨끗하게, 혈흔이 있잖아요. 바닥에 혈흔이 있으면 그 혈흔까지도 잘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때 내 삶의 환경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그 설교를 올린 적이 있어요. 내면세계 영적 질서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고 마음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내 삶의 환경도 질서가 잡히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책상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가정주부는 집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저분합니다. 마음이 정돈이 안 되면 실생활도 정돈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인생의 경고등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그 사람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덱스 관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MZ세대의 특징이 인덱스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책을 읽다가 표시하고 또 표시를 하죠. 책에 목차가 있는 것처럼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업무적으로 관계를 나눈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필요한 사람, 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 같이 축구하는 사람 등등 인덱스를 해놔야 시간 관리도 잘 된다라는 거죠. 인덱스가 안 된 관계는 복잡해지고 삶의 질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올해 은하등산교회 표어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선하심을 경험하라, 선하심을 찬양하라, 진정한 복을 누리라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도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에서 선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올해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선하다, 히브리어 토브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하다, 토브, 아름답다, 행복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토브를 이 선하다를 자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서두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선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 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요, 자유예요. 자유. 내 자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는 것,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하지 않는 것, 나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음에도 그것이 선이라 믿고 그렇게 가다가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이 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사람이 볼 때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진짜 토브, 창세기에는 좋았더라, 참된 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토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지구 위에 수증기 띠를 만드시고 밑으로는 바다와 이런 물들을 만드셔서 좋았더라 했죠. 그래서 완벽한 기후가 되는 거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태양을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구를 두르고 있는 수증기 띠 때문에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온도로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육지를 드러내시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좋았더라, 토브 하셨죠. 넷째 날,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담을 수 있는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셔서 좋았더라, 토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골격 이론이라고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배경에 수 놓을 수 있는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생물들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둘째 날 만드신 궁창, 그 공간을 누비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로는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을 만드시고 토브, 좋았더라 하셨고, 여섯째 날, 셋째 날 만드신 무태에 살 수 있는 동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토브 하셨고, 사람까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very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토브 하셨어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토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토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토브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경험하지도 못하고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질서가 완성된 상태, 질서가 잡힌 상태를 하나님은 토브,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자들의 공통적인 루틴이 있다 그래요. 꼭 아침에 청소를 하거나 정리정돈을 한다라고 합니다. 삶을 무계획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계획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단어,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이 무엇인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접속사 왜와 정관사가 붙어서 그런데 그 땅, 그러면 그 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지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혼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혼돈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 원어가 토후, 공허, 헛된 것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하다라는 것은 아직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허하다라는 것, 토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의미는 지구가 아직 조화된 모습을 갖추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는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웠냐면, 물과 흙이 뒤범벅된 상태, 물과 흙과 가스가 뒤범벅된 상태를 혼돈과 공허, 카오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은요, 이 카오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사탄이 거역을 해서, 하나님께 거역했잖아요.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사탄이 죄를 짓고 지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래서 지구의 땅을 혼돈과 공허, 카오스 상태에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에서 변이된 상태가 혼돈과 공허, 카오스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1장 4절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1절부터 이 4절까지 5절까지 있는 내용 전체를 보시고서 좋았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카오스라는 것은 물과 흙과 가스가 뒤범벅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무슨 영적으로 뭐 사탄이 뭐 타락해가지고 카오스 상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직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 카오스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최선이라고 여기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무질서가 질서가 잡힌 상태로 바꾸시길 원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것은, 흑암은요,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예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를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깊은 바다, 물의 그런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아마 이는 창조된 원시 형태의 지구가 물 혹은 물 같은 유동체로 덮여 있었으며 사면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한 상태,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그대로 두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를 다시 만드세요. 이걸 우리가 성령의 재창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남의 씨앗을 주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 영혼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하고 정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 때를 보세요.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를 보세요. 쓰레기가 가득한 집,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히키코모리 증후군,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그러면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어떻게 질서의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링 원뜻은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성령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이소의 그 알 부화기를 사가지고 이마트에 메추리알로 이제 실험을 했다가 진짜 메추라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체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이 부화하려면 체온이 필요하죠. 엄마의 품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질서를 잡히려면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품으셔야 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도 있죠. 우리 삶의 무질서가 어떻게 질서로 바뀝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질서가 질서의 삶으로 바뀌고 우울증은 치료되고 그들의 삶 속에는 닫혀진 창문이 아닌 열린 창문으로 환기를 시키고 사람들과도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게 됩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실 때, 그분이 날 품어주실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히 지구의 창조의 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만드시듯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면서 삶의 무질서에 있던 사람이 질서의 삶으로 바뀌는 것, 어떤 영혼이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로 질서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토부입니다. 성령의 재창조로 질서가 잡히는 삶, 토부,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왜 어떤 재료가 아닌 처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의 빛을 믿으라.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빛이 무엇이냐? 어떤 학자는 이거는 태양빛이다, 이거는 전기빛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지죠. 그 본문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보다 그 전에 있었던 아주 근원적인 빛,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하나님은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과정을 보시고 토부, 선하다, 좋았더라.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빛이셨고 그 빛과 같은 아름다운 빛을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이 지구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진리의 빛이, 영광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 지구에 비쳤을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토부, 선하다,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4절, 11절, 13절, 18절, 20절, 25절, 31절에 주님은 좋았더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결국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얼마나 하나님의 재창조의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무질서의 삶이 질서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결국 빛입니다.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극적인 변화를 받는 분도 봤고
모태신앙도 받습니다. 분명한 건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거룩한 빛에 마음이 비춰지는 것, 그런데 그 빛은 하버링, 성령님이 날 안아주시는 것, 그래서 삶이 무질서에서 질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카오스 상태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 자체가 선할까요? 어떤 영혼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이 선할까요? 절대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보고 선하다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토부,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을 하나님은요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땅과 물과 흙과 가스가 뒤범벅된 상태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토부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 혼돈과 공허, 카오스 상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의 선함을 위해서 그 과정까지도 완벽하기를 바라요. 즉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광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선함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한 선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혼돈과 공허의 방향성이 창조라는 위대한 경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우리는 더 심각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광야와 고난이 필요해서 그 광야와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경선이라는 분이죠. 웹툰 작가인가요? 구경선이라는 분, 그 간증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아요. 2살 때 열병으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요. 7살이 되어서 겨우 말을 배웠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장애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1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게임에 푹 빠져 지내고, 검정고시 5번 만에 겨우 합격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림뿐이어서 동화 작가가 되려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갔고 2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보를 직접 손으로 다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모티콘 작가의 꿈을 갖고 도전했고, 하나님이 일러스트의 작가의 길을 세세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눈 시력까지 나빠지게 됩니다. 참 고통의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구경선 작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쫓겨나 보기도 하고, 택배 노동도 해보고 지하철 노동도 해보고 여러 힘든 일을 해보고 인생의 여러 아픔도 겪어보면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에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훈련하실 때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는 마음 버리게 하셨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처음 죄된 상태는 악하다고 하시지만 그 죄악된 가운데서 첫 발을 내딜 때 그 용기와 몸부림을 박수치시며 응원하시고 너의 삶은 복되다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힘이 됩니다.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날 그냥 두시지 않겠지. 선하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 혼돈과 공허, 카오스 상태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도 선하다고 하시는 그분이 모든 창조 세계에 완성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고 심히 좋았더라, 토부도 경험하기를 고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은 선하다 하셨고 비록 그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그런 카오스의 공허한 상태를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토부 선하다 말씀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힘든 과정 속에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마음을 드린 자마다 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올해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잡힌 삶 가운데 카오스와 혼돈 속에서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